저는 매일 아침 맨발 걷기를 합니다. 저희 마을에 뒤쪽으로 산이 하나 있어서 아내와 함께 2km의 산길을 매일 걷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팔굽혀 펴기를 합니다. 매일 200개씩 합니다. 처음엔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부터 시작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하니까 미안해서 2개를 했고 그리고 3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에 25개씩 해서 5세트를 하다가 지금은 40개씩 5세트를 나누어서 200개를 합니다. 처음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 이 정도까지 하게 되었고 근육도 조금 이제 붙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매일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처음엔 누구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무엇이든지 시도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성 작가가 쓴 책 가운데 누구나 처음엔 걷지도 못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용성 작가는 우리나라 독서법에 대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 책 속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10년을 넘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될 여인에게 간절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으로 산티아고 가는 길 800km를 함께 걷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 찍고 다시 서울로 오는 거리입니다. 문제는 그 정도의 시간, 그 30일 정도를 회사에서 휴가를 주겠느냐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졸지에 실업자도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각자 10kg의 해당되는 배낭을 메고 산티아고 가는 길의 시작인 프랑스의 국경도시 생장피 에드포로에서 출발하여 스페인의 서쪽 끝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가는 길의 시작에 섰습니다. 800km를 거는 동안에 첫 관문은 피레네 산맥을 넘는 것인데 처음에는 그 아침 절경에 감탄사를 연발하여 대자연을 만끽하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절경인지 연속 감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 5km를 지나니까 몸에 이상 신호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절경을 찍던 카메라도 귀찮아져서 가방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조화라 대화를 하던 것도 뚝 끊어져 말없이 걷기만 하고 이제는 10km쯤 오니까 얼마나 힘들던지 결혼을 하면 산티아고 가는 길로 신혼여행을 가자던 그 사랑스러운 아내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신혼여행이란 말인가. 그런데 그렇게 걷던 아내가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겪어보지 못한 고통에 급기야 몸이 반항을 한 것입니다. 그런 아내를 보고 원망하던 그 생각은 쑥 들어가고 이제 꺼낼 수가 없어서 아내를 부축해서 함께 걷고 또 걸었습니다. 15km쯤 갔을 때 그의 아내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산맥을 무조건 넘어야 숙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를 일으켜 세우고 이를 악물고 다시 걷고 또 걷습니다. 고통이 몇 번 더 몰아쳐 와서 서로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의 아내의 눈물이 겨우 마르기 시작할 즈음에 피레네 산맥을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용성 작가는 포기하고 싶었답니다. 이제 겨우 800km 중 죽을 만큼 울며 불며 온 거리가 20km밖에 안 왔는데 어떻게 나머지 780km를 간단 말인가. 겨우 숙소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의 아내의 얼굴을 보니 금방이라도 포기하자라는 단어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자기도 내심 이제 아내가 그렇게 말하기를 바라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잖아요. 우리 하루하루를 걸어요. 800km를 생각하지 말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만 생각하고 걸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의 아내가 했던 이 말을 듣는 순간, 읽는 순간
가슴에서 뭉클함이 솟구쳤습니다. 정말 뭉클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잖아요. 우리 하루하루를 걸어요. 800km를 생각하지 말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만 생각하고 걸어요. 그렇게 하여 이 두 부부는 하루에 하루만을 걸었고 하루 평균 24km였는데 정말 몸과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최후의 힘을 끌어올려 걸어야 할 정도로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지만 15일쯤 지나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둘은 마치 처음 시작하는 그 첫째 날처럼 대화도 했고 즐기기도 했으며 또 모든 몸 컨디션이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하루에 코스를 잘 소화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대화하고 자연을 즐기고 먹고 다시 걷다 보면 숙소가 있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가고 33일이 되던 날 드디어 저 멀리 산티아고가 보였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800km를 걸은 것이 아니라 단지 하루를 걸었다고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루에 하루만을 걷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도 처음엔 걷지도 못했습니다. 누구도 처음엔 고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미라클 모닝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처음엔 걷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겁부터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큰맘 먹고 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 센 장애물에 부딪혔을 경우에 돌아서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다. 그냥 하루에 하루만을 걸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했습니까? 누구나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습니다. 하루에 하루만큼 하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그래서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뭔가 잘 풀리지 않습니까?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아마 그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하루에 하루만을 걸으십시오. 악기 배우는 것을 시작했습니까? 누구나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하루에 하루만을 걸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왜 그렇게 성장을 안 하는지 회의가 일어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하루에 하루만큼만 걸으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뭔가 된 사람처럼, 뭔가 더 나은 사람처럼, 뭔가 든 사람처럼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려고 하면 신앙이 율법적인 모습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nothing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 everything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내 자신이 모든 것이 되어 가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지치고 고달파질 수가 있고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신앙의 고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게 될 고수의 길 속에서 훈련을 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아무도 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그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보면은 심상치 않은 단어들입니다. 말, 행실, 사랑, 영, 믿음, 순결. 감히 나 같은 사람은 접근할 수도 없는 거룩한 단어들인데 그런 단어들의 거룩함이 내게 인격으로 영성으로 붙어 있게 하는 일에서 믿는 자들이 본이 되라고 하니까 그래서 네가 어리다는 것을 결코 깔보지 않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고수가 되는 훈련법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4장 13절 보니까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읽는 것, 권면하는 것,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읽는 법을 익히는 것, 이것을 바로 익혀야 권면도 교리도 우리가 잘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처음엔 고수가 아닙니다. 누구나 처음엔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루만 행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길 속에서 실패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고 고통의 기억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스코어가 형편없이 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처음엔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하루만큼만 걸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을 디모데에게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 권면하는 것,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자, 성경을 읽는 것, 무턱대고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제가 오늘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 독서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전 독서법, 메모 독서법, 재독법입니다. 자, 사전 독서는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읽는다면 읽기 시작하기 전에 1장 위에 보면은 이 아웃라인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독해서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사전 독서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찾으며 읽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메모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이 읽다가 깨달아지는 것, 생각나는 것, 뭔가 더 연구해야 할 것, 의심이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것,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전부 다 메모를 하는 겁니다. 성경책에다 표시를 해두는 독서법입니다. 그렇게 성경 중 한 권,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읽었다면 사전 독서와 메모가 되었죠? 그 메모를 바탕으로 3번째, 재독을 하는 겁니다. 재독. 누구나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습니다. 하루만큼만 걸으면 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성경을 몰랐습니다. 하루만큼만 읽고 깨달아지는 것, 메모하고 표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누구나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습니다. 하루만큼만 걸어가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